17절 보시면 후회라고 시작하죠. 후회.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도록 맞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천부장이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맞고 있단 말이죠.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말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 죽게 생겨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아예 끌고서 영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올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변명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헬라어로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네가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헬라어를 해? 헬라어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변명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히브리어로 변명하는 거죠. 변명을 히브리어로 하는데 어떤 변명을 하느냐? 자기의 태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기는 유태인으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지금까지 살았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게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열심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앞장을 섰었고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내가 직접 가서 대제사장에게 받아다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고 오려고 했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나도 율법을 지킨다. 나는 율법에 더 엄한 교육을 받았다. 너희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너희들보다도 더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과정에 내가 다메섹에 갈 때 그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다. 이것도 변명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내게 뭐라 그러냐면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 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성으로 들어갔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내게 안수할 때 내게서 비늘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었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조금 있다가 이제 후에 유혹을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후에 그 변명까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변명하는 과정인데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후에 어떻게 됐느냐 후에 자, 17절 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자 변명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변명의 과정 속에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그 말입니다. 다시 볼까요? 17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서 뭐 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떠난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겠죠.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죠. 저도 저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서 신천지에 혹은 다른 거에 거기에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만 겪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또 똑같이 겪고요.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저희 교회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면 다시 안 와요. 올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도 올 것 같지 않아요. 이 근처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떠났으면 거기를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을 이 율법을 버렸으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렸으면 성전은 다시 갈 일이 없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만났을 뿐이지 율법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을 뿐이지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욕되게 한 적이 없었다, 율법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내가 율법 떠났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율법을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없어. 내가 성전을 떠나지도 않았어. 성전을 욕보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얘기하죠. 봐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에서 기도한 거다. 17절 다시 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다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면, 말씀 들은 게 18절에 나오잖아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나가라.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왜?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안 들을 거다. 절대로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자,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누가요? 중요한 말 하잖아요. 누가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아나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좀 이따 한다 그랬죠. 아나니한테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14절 다시 가봐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어제 나왔어요. 12절 보세요.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는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던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 그 아나니아가 내게 이른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아나니아가 한 얘기,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나니아가 내게 해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나니아 말의 핵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내가 내 스스로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의 뜻을 알게 하셨고, 나를 증인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자,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도 누가 내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죠. 18절 나오잖아요. 다시 18절 볼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날 보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랬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너희들이 안 들을 거다. 귀 막고 딱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19절 20절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다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기도 하고, 저 멀리 저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도 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했던 일을 그들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떠나라 그랬대요. 떠나가라. 그들이 네 말 안 들어. 네가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빨리 떠나. 그렇게도 말했지만 21절에 가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의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다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듣다가 더 안 들어요. 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죠. 귀를 딱 막았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7장 한번 볼까요? 7장. 스데반이 죽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7장 54절 보시면 (7장 54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누가 죽어요? 스데반 순교하죠. 순교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찔리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를 갈아요. 그를 향한 이를 갈아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잘 보세요. 5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가 아니라 집사 스데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귀를 딱 막아버렸죠. 자기의 뜻에 맞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귀를 딱 막았죠. 일제에 달려들어서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딱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빌립 집사를 죽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귀 막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마음이 찔릴 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느냐? 22절 다시 보시면, 22절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옷 벗어 던진다는 건 뭐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싸울 때 뭐부터 벗어요? 우통부터 벗죠.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싸울 때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공중에 티끌을 날렸다는 것은요, 거기는 사람들이 손 막 때리고 돌 던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티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 말만 들어야 돼.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딱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딱 닫은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무슨 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증인을 만들어 주셨다. 100마디 말을 해도 안 돼. 내가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때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죽이겠다. 그럼 끝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끝까지.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경화라 그러죠. 경화는 딱딱해지는 것을 경화라 그래요.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면 간경화죠. 동맥이 딱딱해지면 동맥 경화가 오죠. 경화라고 하는 것은 화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AD 313년이 됐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전까지는 핍박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근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된다. 신앙을 자유롭게 가져도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졌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거. 그분이 뭐 했느냐면 주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은 쉬잖아요. 공휴일이 된 거잖아요. 그날 예배하도록 쉰 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작품이에요. 또 진짜 유명한 거랬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3년 전부터.
세금을 내는데 지금까지는 성직자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영락교에서는 그냥 알아서 세금을 똑같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미 세금을 7년 냈어요. 세금을 냈는데 성직자들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AD 313년부터.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내지만 서양에서는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내요. 누가 한 거냐면 그 작품이 콘스탄티누스 작품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해주고 예수 마음껏 믿어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핍박받던 종교에서 거꾸로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교회가 자꾸만 옛날에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콘스탄티누스의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느냐? 기독교의 화석화라고 했어요. 기독교 화석화. 그게 1000년 넘었어요. 1000년 넘게. 그래서 그 1000년의 기간을 중세라고 부르는데, 그 중세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다크 에이지, 즉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중세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종교 재판하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막 죽였죠. 누가요? 교황이 그랬고 성직자가 그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학문의 자유를 억눌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화석화, 중세, 다크에이지, 암흑기, 이 기간을 화석화라 그래요. 여러분 화석화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딱딱하면 망해지는 거예요. 동맥이 딱딱해지면, 동맥경화가 왜 이게 심각하냐면, 알다시피 동맥으로 피가 흐르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점점 이 관이, 동맥, 피가 지나가는 관이, 동맥이 여기 콜레스테롤이 쌓이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막혀가지고서 큰일 나는 것도 있지만요,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서 점점 막혀지면, 그게 원래 동맥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는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딱딱해져가지고요 신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터지면 뇌출혈이 오는 거잖아요. 간도 딱딱해지면, 간도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니까 활동을 못하고 간경화가 오면 반드시 간암으로 발전하고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화가 오면 안 돼. 경화가. 말씀 앞에서는 딱딱해지면 안 돼요. 누가 딱딱해지느냐?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딱딱해져요. 내 생각이 가득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남편이랑 싸울 때, 아내랑 싸울 때 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누구랑 싸울 때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 무조건 잘못했는데. 귀를 딱 막죠. 나도 모르게 귀가 막혀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다 싫은 소리죠. 전부 다. 경화예요, 경화. 이게 화석화. 유명한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화석화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313년 이후에 1000년 넘게 화석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기독교가. 그 화석화의 끝에서 나온 게 뭐냐?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막고, 이 사람은 살려줄 사람이 아니다. 죽여 없애자. 결국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중에 응답하셨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귀를 딱 막죠.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가지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이 다 맞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도 많고요.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게 신앙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 하나는요, 딱 그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기를 얽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얽매기도 하고 자꾸만 통제하는데 그게 신앙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통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자기도 힘들어요. 귀를 막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여 그거에 마음을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앞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경화가 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귀가 딱딱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다른 것에는 귀를 기울일 마음조차도 없고 기울이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옳다고 여기며 그것만 강요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